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왕이 있었습니다. 각 이 왕이라는 칭호는 한 민족을 대표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황제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이 황제라는 칭호는 여러 민족을 대표하는 칭호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중국에 있는 대표성을 띈 분을 황제라 칭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성을 띈 분은 왕이라 이렇게 칭호했었죠. 여러분, 왕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왕의 그 직분을 가지고도 신하들에게 눌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왕이 주관하는 왕정 정치로 탈바꿈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저번 주의 말씀이 성경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신정 정치가 스톱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여러분, 그래서 왕정 정치와 신정 정치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7절에요. 왕정 정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근데 제가 이 10절부터 17절을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왕정 정치의 특징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 왕은 백성들을 무엇인가 빼앗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왕정 정치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13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11절 중간쯤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3절 중간쯤 보면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각 우리에게 존속되어 있는 아들과 딸들을 데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들에게서는 뭘 원하느냐?
11절 중간 마지막 좀 보니까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병거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에 속하는 겁니다. 마병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우스맨입니다. horseman. 다시 말하면 기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앞에서 달려간다라는 것, 보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력으로 삼아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딸들을 데려가서는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야, 세상 왕은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착취해가는구나, 이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14절부터 16절도 보면 또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로 그렇게 돼 있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착취하는 것, 그것이 왕정제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론지어 가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왕정정치의 마지막은 우리가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왕정정치를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또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신정정치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정정치는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신정정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이 그곳에 살 수 있게끔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그들이 이제 몸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그들이 입을 것을 쫙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왕정정치는 계속 착취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정정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고자 합니다.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놓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엘의 입장이 되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을 회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제도의 폐단성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신정정치를 논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며 계속 신정정치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마 사무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가르쳐줘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첫 번째는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거절하는 뜻이요 마엔입니다. 히브리어로. 영어로 보면 리퓨즈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작정을 합니다. 근데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바로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계속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그들이 주관하는 왕의 자리, 즉 세상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20절에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정정치의 유익함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그 왕의 정치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야, 천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구나. 왕이 통치를 하니까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구나.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것이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누리며 그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빠져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지가 않아요. 한번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8장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요 그의 두 아들을 부엘세바의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두 아드놈들이 물질적 탐욕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력을 얻어가지고요 사무엘을 찾아와서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이 맡겨져 있는 사명을 완수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인식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베드로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며칠밖에 안 지났냐면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40일 만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뀝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단순한 증거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증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직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29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라.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일을 사무엘이 그렇게 잘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사무엘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절을 보시면 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아까 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20절을 쭉 묵상하다 보면 무엇인가가 해결된 듯한 인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만 세워가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풀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 오른손에는 항상 홀이 있습니다. 왕은 그냥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왕이 입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쭉 써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TV 드라마 중에 폭군의 뭐죠? 폭군의 셰프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 여인이 왕에게 음식을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표현되는 그 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데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이런 힘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백성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왕의 그런 이치가 있으려면 철저한 백성들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악한 왕만 있었어요. 남유다의 왕들은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가장 선한 왕은 그래도 다윗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 한 사람의 잘못이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 하나님이 병력을 계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이 주관해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구 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인생을 살아가니까 수만 명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큰 역할을 허락해 주시는 반면에 그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의 역사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41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이 왕정정치에서 신정정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정치로 쭉 하다 보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시아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70년 후에 포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왕정정치에 의존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정치로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 시발점이 섬들을 죽여갑니다. 섬들에게 힘을 빼버립니다. 그 섬들이 바로 아시리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니까 점점 세력이 줄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절, 9절, 41장 8절, 9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러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걸 잡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달라요. 첫 번째는 나의 종,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스라엘과 야곱입니다. 야곱의 나중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야복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이 야복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겠지만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야곱이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돼야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나의 종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에 머물러 있는데 신정 정치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야곱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들어가십시오. 야곱은 약복강에서 성령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철저히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형 아닙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과거에 나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 이제 서서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았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굳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비록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정신적인 그런 핍박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굳센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 중에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굳세게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냥 도움만 받는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정정치의 결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이 진행됐을 때는요, 무엇인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정정치에는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셔야 된다. 여러분, 굳센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느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사무엘의 성숙한 모습이 나와요. 저는 21절과 22절을 보면서 야, 신정정치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과 이런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걸 다 듣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반응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빛깔을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눈이 떠지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눈을 떠갔기 때문에 그 길로 쫓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 그것을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질 않았어요.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완숙한 신앙생활을 가졌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사무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자기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길을 가다가 무리바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물 좀 주십시오. 모세도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이제 40년 정도 지났으면, 40년 정도 지났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때 무리바에서 물이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명령하라고 합니다. 말로써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순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지팡이로 2번 세게 바위를 내려 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을 얻어냈지만 모세에게는
축복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원하셨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느보산에 갔었습니다. 느보산에 가서 이스라엘을 딱 바라보니까 앞에를 보니까 이야 여리고 평지가 쭉 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 위에서 쭉 올라가는 예루살렘이 덜판이 쭉 보입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나 자신을 제하지 못하고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큰 축복을 단숨에 잘라버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의 빛깔을 내는 것보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써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로 왕정정치가 아닌 신정정치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왕정정치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왕정정치는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정정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신정정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는 것을 받는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